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면서 목사님들 걱정하시는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이 안에서 어떻게 설교를 준비해야 될지 예, 내용이 반복되는 숫자라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드린 이야기인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혹은 성경은 어떤 책으로부터 시작됩니까?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됩니까? 그럼 이제 다른 말로 물어볼게요. 성경의 시작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으로 시작하는데, 요거는 모세오경이라 그러죠. 그럼 모세오경은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죠. 그러면 모세가 쓴 그 시점 이후로가 이제 이 책의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모세가 있기 전 시대 이야기, 창세기는 사실상 이 책의 시작점에서 봤을 때 현재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고 이렇게 살아왔대, 이런 분이 계셨어 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부터가 사실상 성경의 이야기의 스토리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출애굽 시작하자마자 모세가 태어나고 또 이런 이야기들 10가지 재앙을 잊고 또 애굽을 나오게 되고,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 바로 직접 쓰여진 것이 아니고 그런 모든 사건이 지나간 다음에 책을 쓸 만한 시점에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출애굽하고 나서가 성경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사실상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쓴 성경 5권을 간단하게 살펴야 민수기로 넘어가기 좋을 것 같아서, 창세기는 그렇게 옛날 이야기고요, 출애굽기는 현재 모세가 이집트를 떠나오면서 쓰여 있는 이야기들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면 창출, 레위기는 뭐예요? 레위기는 출애굽하고 난 2번째 해 첫날 제사 드리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제사에 드려야 되는 레위인들의 법도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죠. 그리고 나서 민수기가 나오고 마지막 신명기는 그 다음에 2세대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정리된 책이 마지막 책이고, 오늘의 민수기는 주석에 살펴보니까 민수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광야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시대 동안에 살아온 거의 모든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 민수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단지 그 책 안에 있는 숫자에 집중하실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연단받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눌 민수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년 2월 1일에 있었던 일부터 광야 시대의 거의 모든 이야기가 민수기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를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출애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구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파라오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재앙에 바로와 애굽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떠나가라고 그렇게 풀어주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때 어느 쯤 한 날을 여호와께서 정하시고 그 날을 너희를 구원하기로 작정한 첫날이다 하고 이스라엘의 첫날, 새로운 역사의 시작의 첫날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6절에 보니까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그 양을 잡아서 양을 한 마리를 간직하고 있다가 그 14일에 해가 질녘에 양을 잡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6월절에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6월절 이후에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되면 6월절이 첫 해의 14일이고 7일간의 절기를 지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광야에 도착한 게 첫째 해 둘째 달 15일이고, 그리고 나서 이집트를 떠난 지 석 달 만에 신의 광야에 도착하게 되고, 또 나머지 9달, 그러니까 다시 두 번째 첫날이 되기 전까지 9달 동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따라서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도구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두 번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에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14일 6월절과 절기를 다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민수기 직전 장면이고,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1일에 신의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 모든 회중의 남자를 다 불러라. 불러 세워서 그들의 숫자를 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장정들, 20세가 넘는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의 숫자를 세는 것으로 다시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 됩니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를 세는데 모세와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 12명에서 모두 14명이 함께 이스라엘의 숫자를 세어보니 60만 3,550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생기게 되었죠. 오늘 함께 읽은 1장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좀 재미있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화면에 보면 야곱의 12형제는 태어난 순서, 서열로 따지자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으로 불러야 되는데, 오늘 표에 보듯이 12아들들이 태어난 순서대로 불려진 것이 아니고 그 모친을 따라 순서대로 불려졌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순서대로 불려진 걸 보면 루벤, 시므온까지는 1, 2번이 맞고 유다가 4번째, 이사갈이 9번째, 스불론이 10번째인데 이는 모두 다 레아의 아들들이고요. 그리고 나서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은 모두 다 라헬의 아들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단, 아셀, 갓, 납달리는 그녀의 하녀였다가 어머니들이 된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입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거예요. 왜 굳이 태어난 순서대로 이렇게 부르지 않고 각 부모의 어머니의 이 아들들로 구별해서 불렀을까? 아무래도 이 모든 것이 한 어머니의 아들들이 더 유대감이 있겠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한 어머니의 아들의 서열이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불려지지 않았나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서 46절까지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 숫자를 언급할 때는 서열로는 7번째 있던 갓이 갑자기 3번째로 또 호명이 됩니다. 이는 아마도 2장에 나오는 진영 배치에 언급되는 순서가 섞여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들들의 태어난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어미의 아들들로 혈연으로 묶여져서 서열로 인한 다툼이 커지지 않도록 이렇게 묶어지는 것이 중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12지파에 대해서 언급한 후에 말씀은 47절부터 54절 사이에 있는 레위 지파에 대한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한 절의 말씀은 민수기 1장 4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레위인은 그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더니. 왜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으로 계수하지 않았을까?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이후에 나온 말씀들을 훑어보면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계수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민수기 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서 레위 자손을 따로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와 다른 점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한 것이 아니고 태어난 지 한 달 이상의 남자를 전부 계수하게 하라고 민수기에서 말씀하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금요일 날 새벽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나누실 줄 믿습니다. 여튼 레위인의 숫자를 다른 지파들과 같은 방식으로 세지 않고 왜 따로 계수하였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도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맡겨진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숫자를 세는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전쟁에 쓰임받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숫자를 계수한 거죠. 그래서 그 숫자들은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 많은 민족들과 다툼이 있었고, 또 이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들과 또 싸움도 있었고, 그 모든 일에 필요한 사람들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숫자를 세는 데 있어서 앞으로 광야 생활과 전쟁을 위해 20세 이상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는 것이 조건이라면 레위인에게는 어떤 조건을 제시하셨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후 한 달 이상의 모든 남성이라는 것. 이러한 조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레위인은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구별되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돌려 얘기하면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여타의 이스라엘 사람으로부터 또 구별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모든 지파에게 주어지는 사명, 나가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예배를 준비하고 성막을 깨끗하게 하고 또 때에 따라서 성막이 이동할 때마다 그 성막을 정리해서 들고 옮겨 다니고 또 다시 세우고 성전의 기물들을 관리하고 보수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죽게 되어도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해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삶의 방향과 목표가 다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레위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로 구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게르손, 고핫, 므라리 세 자손으로 구별되는 제사장을 돕는, 그렇게 성막을 관리하는, 그리고 또 성막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종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은 하는 일 자체로는 완전히 구별된 사람이지만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을 전부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숫자를 세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레위 사람은 누구일까?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한 사람은 누구일까? 하고 물어보신다면 첫째로는 실제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준비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가고 예배를 준비하고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게 하기 위해서
또 예배에 승리하기 위해 날마다 노력하는 사람들, 이 시대의 레위인들이 주의 종들입니다.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 얘기를 하자면 저에게는 그룹 외에 찬양을 매주 준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10분, 20분 찬양하는 것은 그나마 덜 힘든 일입니다. 정말 힘든 일은 뭐냐면 매주 말씀에 맞는 찬양을 선택하고 예배 중에 은혜가 끊기지 않도록 날마다 묵상하고 찬양을 준비하는 일이 더 힘듭니다. 한 번 찬양을 고르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눈에 쏙쏙쏙 들어와서 찬양을 이렇게 선택하는 게 10분, 20분 안에 끝나는 날도 있는데요. 어떤 날은 제가 갖고 있는 이렇게 찬양이 막 1,500곡, 1,800곡 이렇게 쫙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1번부터 끝번까지 한 3, 4번을 봐도 뭘 불러야 되지? 뭘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고민되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찬양을 고르는 데만 2시간, 3시간이 걸려요. 한 곡을 골라서 불러보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또 다른 곡을 불러보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고민을 하는데 차라리 몸으로 나가서 뛰는 게 낫지, 앉아가지고 그 고민하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힘든지, 물론 또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힘듭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들이 하시는 사역을 이렇게 저도 옆에서 들여다보면 참 힘들겠다 하는 케이스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새벽 예배 드리는 분들 아시겠지만 새벽 예배에 나오면 새벽마다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인사하는 그런 분들도 그렇고, 또 예배 의전으로 새벽마다 나오셔가지고 새벽 예배를 준비를 해야 되는,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시면 순종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날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목사고 설교하는 특권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내가 지금 설교는 안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교만이에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나온 얘기처럼 거룩한 레위 안에는 어떤 사람은 예배를 인도하는 아론과 같은 사람이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아론을 돕기 위해서 나머지 그 외에 잡다해 보이지만 사실 주님 앞에 거룩한 일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온전히 설교에 집중하시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나머지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 외의 모든 일을 온전하게 다 담당해 줘야 담임 목사님 설교가 온전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드려지는 주일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소중하지 않아 보이는, 좀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룩한 일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성도님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사실 또 그룹에 가면 그룹에서 매 합동 때마다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기도회도 인도해야 되고, 또 교회 그룹 안에 뭐 장례가 있거나 결혼이 있거나 또 아이의 돌잔치가 있거나 가면 또 가서 예배를 드려줘야 되고, 또 평소에 또 신방을 하면서 말씀을 나눠야 되고, 이 모든 말씀들을 또 부목사님들이 준비할 때 그룹 안에 있는 가정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들을 섬겨서 같이 동역해 줘야 이 또 부목사님들이 그룹 안에서 온전하게 말씀을 전하고 그룹 안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또 가정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정교회 목자가 온전히 가정교회 예배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또 가족의 목원들이 그 목자를 위해 시간을 내고 예배를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사실 그 모든 일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하찮아 보이고 작아 보이고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서, 예배 안에서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 거룩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가정에 그 부모님이 가정 안에 예배를 드리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날마다 이렇게 거룩한 길로 나간다면 또 그 자녀들과 배우자들이 그를 위해 협력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나의 가정이 예배가 되는 것이고, 가정교회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또 교회 그룹의 합동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주일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계수하는 사람들, 12지파에 20세 이상 싸우러 나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요, 바깥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들이 공격하지 않나, 어떤 어려움이 생기지 않나 하면서 바깥을 향하여 시선을 두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교회 안의 일들을 감당하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전에는 이 구별이 확실해서 12지파의 사람들은 그냥 성도고 레위 사람들은 주의 종들이라고 딱 구별을 지었었거든요. 그런데 신약시대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만들어가는 레위 사람들로 우리가 인식하게 됐어요. 그러니 성도님들도 그냥 나가서 돈 벌어와서 17조 내면 되지, 이러한 삶의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한 사람들로 교회를 위해, 그룹을 위해, 예배를 위해 섬기고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오늘 주님, 교회를 위해, 담임 목사님을 위해, 또 우리 부목사님들을 위해 중보하고 함께 동역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그냥 신앙의 그런저런 수준의 사람입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자 또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으로서 날마다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그룹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거룩해서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헌신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그런 심령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헌신하며 또한 그룹과 가정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헌신해 나가는 주의 거룩한 레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 심령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안에 쓰이는 사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평생토록 주님만 섬기는 사람들 되게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제 오늘부터 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제 귀한 은혜를 받으시는데요. 이 민수기는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왜 중요한 책이냐면은 지역적으로 보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시내산, 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 가나안 땅, 이 모압 평지까지 이르기까지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기록했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죠. 그들이 가는 목표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인데, 이제 광야에 머물게 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되는데, 그 광야 생활이 곧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목표인데, 우리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목표죠. 그러나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예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를 공부하고 이 민수기를 묵상하면 우리가 광야 생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교훈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민수기의 핵심 구절이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설교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예,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힘들지만 정말 이렇게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싸움에 나갈 만한 이 표현을 1장만 해도 14번씩 기록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오늘도 싸우셔야 돼. 예. 그러니까 광야가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에요. 날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상우 목사님 힘들지 않은 일이 없어요. 숨 쉬는 게 힘든 거예요. 숨 쉬는 게. 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는 싸워야 돼요. 항상 싸울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계수해서 빼라고 그랬습니다. 그 빼는 이유는 항상 진을 치면 중앙에 성막을 세웠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늘 예배 드리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레위 지파는 부지런히 예배 사역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주의 종들은 1년 12당 매일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을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힘을 얻을까, 그래야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벽 예배 준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미디어 팀, 그 다음에 이 찬양팀, 우리 지금 매일 새벽마다 생방송으로 이 예배를 지금 중계하고 있거든요. 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정말 우리 주의 종들이 또 예배부에서 집중해서 이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하루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싸우는 거예요. 매일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장정만 싸움에 나갈 자만 계수를 하는데, 자, 거의 60만 좀 넘는데, 이 60만이 이제 출발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남아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은혜 받고,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끝까지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거의 200만 명이 되는 인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전쟁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이렇게 계수하고 있는데, 우리는 싸움에 나갈 만한 그 수에 들어가든지, 또 정말 예배를 준비하는 이 영적 이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든지, 보내든지 가든지, 보내는 사람이 되든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면 안 됩니다. 영적 전투에서는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무장해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감기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함 받을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 받을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력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확신하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과 막였던 충만하신 은총이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함을 지키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은인용 집사님 위해서 참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제 천국에 가셨어요. 그래서 그 유가족도 위로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레이스 타임 기도 제목은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신방하는 날입니다. 또 병원도 신방하게 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사역은 목회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들 목회 사역을 위해서 사역하는 우리 목회팀장 송종호 목사님과 또 이제 많은 목회 그 팀들 가운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기도 처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LA 팀은 김홍권 이제 문경 목사님은 선교부로 갔고, 장영식 목사, 이창석, 이복현, 이규래, 김영호, 김정원, 성현준, 최부현,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라오스에 사역하는 선교사입니다. 또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GMI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주여, 주여, 주여.